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라헬의 신앙이라 라헬의 믿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언니 레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아의 이름의 뜻은 들소다 라고 하는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소의 사진도 보셨습니다. 근데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헬의 이름의 뜻은요, 암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사진도 준비 안 했습니다. 네, 뭐 라헬은 어디 가나 사랑받는 자매고 어디 가나 인정받는 자매이기 때문에 암양이다, 모양이 암양처럼 생겨서 아빠가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암양이다. 라헬아 라고 하면 뭐라고요? 너는 암양이다. 레아는요, 들소야 그러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곱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남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29장 17절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곱고 아름답다, 아리따우다 라고 하는,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고울까요? 뭐 그냥 보통보다 조금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곱다 라고 하면요, 네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얼굴을 보지 못하는 네네 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냥 조금 부자일까요? 네네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냥 곱고 아름답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네, 네네, 한번 보기만 해도요, 야곱이 딱 보자마자 라헬을 어떻게 했대요? 네네, 그 정도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지 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쁜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저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곱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내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일했습니까?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일해서요, 이제 기한이 다 됐으니까 아내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라반이 누굴 줍니까? 들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졌더니요, 암양을 어떻게 빨리 주겠냐, 들소 먼저 주고 암양을 주겠다. 언니를 먼저 주고 그리고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요, 무려 몇 년을 또 더 일합니까? 7년을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 집 머슴살이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그 어려운 머슴살이를 해서요, 여러분들 이 라헬을 얻었는데요, 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그만큼이나 14년이나 내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운 라헬.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신으로 하여금 굉장한 우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완벽한 외모와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임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슬픔이 라헬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녀인데, 이 자녀는 고대 사회 지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임은 최대의 수치이며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고난을 겸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지혜대로 나의 판단대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이 곱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남편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을 통해서 라헬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서 30장 이미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의 신앙은, 라헬의 믿음은 어땠느냐? 창세기서 3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알고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시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라헬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그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시기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이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얼굴에 시기가 뭐냐, 카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질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상태를 시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막 얼굴이 막 핏발이 지도록요, 네, 얼굴이 변하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레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지금 이성을 잃고 오직 언니가 낳은 네 아들만 보면 얼굴에서요 막 핏발이 쓰는 겁니다. 막 속이 뒤집어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요 도저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니의 마음, 라헬의 마음 속에는 언니 레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가 왜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기가 이 라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네, 읽겠습니다. 뭐 찾을 것도 없이 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한번 이 말씀을 찾으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왜 좋지 않으냐, 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감정이 너무 오래, 너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면 몸에 뭐가 썩는다고 합니까? 네, 뼈가 썩습니다. 단순히 뼈라는 것이 아니고요, 몸 전체가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썩어간다는 것, 뼈가 썩어간다는 것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 시기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기가 왜 나쁜 거냐, 왜 우리가 이 시기를 빨리 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시기는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볼 텐데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냥 상실한 마음채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시기라는 감정에 붙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3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기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이 시기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기의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뭐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고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어디에 속한 거래요? 육신에 속한 거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삶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시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맨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언니를 시기했던 이 라헬의 마음속에 이 시기의 마음이 점점 커져 버리니까요, 결국에는 뭘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왜 시기를 빨리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5번째는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시기가 있는데 어떤 시기가 있어요?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 그러면 이 독한 시기는 얼마만큼이나 독한 시기일까요? 네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네,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4절에 읽었던 그 독한 시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독한 시기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질투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시기한다는 그 감정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의 마음을 빨리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또 뭐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읽었던 것은요, 땅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비전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많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동안 품었던 시기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특정 인물만 보면 얼굴에서 핏기가 생기고요,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화평을 주세요. 저에게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관용하게 해주세요. 양순하게 해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게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뭘 버려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걸 버리고 우리는 뭘로 채워야 합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없겠습니까? 이 감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시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 핏발이 세워지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좋은 말이 튀어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때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때마다 하늘비전교회 만나를 펴십시오.
그러면서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의 마음을 신령한 말씀의 젖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의 대상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뭘 묵상하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런 이렇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자고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늘 화평이,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이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헬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기로 가득하여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노라 라는 겁니다. 네, 야곱 남편, 당신 사랑 증명해봐. 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라헬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죽겠노라는 말은 라헬이 비탄의 감정에 빠진 나머지 오히려 남편을 안달복달하고 라헬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졸라대도 또 협박해도 남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남편한테 매달립니다. 믿음의 아내는 앞이 캄캄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내는 앞이 캄캄한 문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마음속에서 괴롭고 시기와 질투와 도저히 저것을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나갔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잘 가지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여나 한나는 그 마음속에는 시기라는 마음이 없었지만 왜 한나에게는 이 시기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요 여호와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합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믿음의 승부수를 걸면 하나님은 사무엘뿐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실 만큼이나 넉넉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라헬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창세기서 30장 2절 말씀입니다. 3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남편 내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라헬은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단호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남편으로부터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얻었던 아내에게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불신앙적인 이 라헬의 마음속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얘기는 남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라헬아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서요, 부모에 향한, 우리를 향한 불신앙적인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즉시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가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일단 화부터 냅니다. 네네. 여보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먼저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 한 컵 먹으면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화를 내며 라헬에게 얘기했는데, 라헬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삶의 패턴대로 시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회개할 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대처한 이 라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비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고 비라가 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라헬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창세기서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1장 19절 말씀. 창세기서 3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도둑질하고 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어떤 의미냐? 상속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만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한 민족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또 드라빔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 집을 도망할 때에 뭘 훔쳐 나왔다고요?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외로워서 연약해서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헬은 먼 여행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좋은 훈련 교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냐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였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늘 자랑합니다. 그 약함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뿐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매 그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하여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했어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